보겠습니다. 은혜 받을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베드로 전서 4장입니다. 베드로 전서 4장 7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자, 오늘 같이 읽은 말씀 여기 베드로전서 4장 7절부터 11절 말씀 잠깐 살펴보면서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라는 그런 제목으로 잠깐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도 베드로가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제 보낸 편지가 이 베드로 전서입니다. 사도 베드로가 이제 이 편지를 쓸 때는 로마에 있었어요. 로마에 있으면서 멀리 떨어져 있는 소아시아, 지금의 트르키에 그 지역에 있는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냈는데 어느 지역에 한 교회에 보낸 게 아니라 그 근동에 있는 여러 지역에 보냈어요. 이걸 하나 보내서 여러 교회들에게 돌려보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보면은 정확하게 어떻게 이제 베드로가 어느 교회에 보냈는가? 베드로전서 1장 1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절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그래서 여러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게 이 편지를 보냈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 지역이 좁은 지역이 아니에요. 엄청 넓은 지역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처럼 이 좁은 지역에 많은 교회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때는 넓은 지역에 교회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그러나 또 교회들마다 같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이기 때문에 동일한 내용으로 이렇게 권면할 때에 동일하게 은혜를 받고 또 동일하게 성도의 삶을 살아내게 되는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 편지를 쓴 목적이 있어요. 근데 그것보다도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베드로가 이 편지를 쓴 게 아니라 베드로는 말만 하고 실루아노,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신라가 나오는데 그 실루아노라는 사람이 대신 써줬어요. 왜냐하면은 베드로는 글씨를 쓸 줄을 몰랐어요. 자기 글씨를 쓸 줄도 모르고 읽을 줄도 모르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이제 그 사람을 선택하시고 사도로 불러서 훈련시키시고 사도로 귀하게 사용했는데, 만약에 베드로가 글씨를 쓸 줄 알고 말을 하라 줄 알았다고 하면은 모르긴 해도 베드로 복음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베드로는 글씨를 쓸 줄을 몰라서 글을 쓰지 않았기 때문에 베드로 복음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여기 베드로 전서와 베드로 후서는 베드로가 이렇게 말을 하고 실루아노가 이렇게 썼어요. 만약에 베드로가 글을 쓸 줄 알면 더 많은 편지를 쓸 수도 있어요. 바울처럼.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이제 말을 하고 실루아노가 쓰는데 만약에 실루아노가 신실한 사람이 아니었다고 한다면은 베드로가 불러준 대로 쓰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썼을 수도 있어요. 그래도 베드로가 알까요, 모를까요? 몰라요. 글씨를 모르니까 모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 실루아노가 신실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베드로가 이렇게 불러준 그대로 이렇게 기록했다고 믿습니다.
마치 이런 거예요. 제가 이제 선교지에 가게 되면은 이제 지난주에 제가 이제 선교지 가서 이제 집회하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제가 그쪽 말을 못하기 때문에 선교사님이 이제 통역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제가 설교를 하면은 선교사님이 통역을 하는데 선교사님이 제가 한 설교를 그대로 설교를 통역을 해줘요. 그런데 가끔 한 번씩 보면은 제가 한 말에다가 더 덧붙여서 해요. 설명을 더 잘해주고 싶은 거죠. 그래서 참 좋아요. 제가 조금 못해도 선교사님이 더 잘하니까 거기 있는 성도들이 더 은혜를 많이 받습니다. 그런데 이제 전에 이제 집회를 여러 번 다녔었는데 가서 보면은 또 어떤 목사님은 설교를 너무 엉뚱하게 해요. 그러면 선교사님이 또 그걸 바르게 고쳐서 통역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설교하신 목사님이 그걸 조금 눈치를 챘어요. 그래가지고 여기 한국에 돌아와서 이제 그 이제 잘 아는 목사님, 어른 목사님한테 내가 설교를 이렇게 했는데 선교사님이 다르게 했다고 막 이르고 그런 거예요. 자기가 잘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렇잖아요. 베드로도 사실은 지식으로는 굉장히 짧은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이 여기에 온전히 여기 농축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성도들이 베드로 전서와 베드로 후서를 읽으면서 이 종말을 살아가면서, 이 종말은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그때부터, 처음 오신 때부터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를 종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종말의 때를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말세를 살아가고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은 이제 베드로가 만물이 마지막에 가까웠다 이렇게 말해요. 말세를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에게 우리 성도들이 말세를 어떻게 살아가는가, 이 종말의 때를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또 베드로가 이제 굳이 이제 거기 이 편지를 쓴 목적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은 당시에 초대교회 당시에 이 예수 성도들이 예수를 믿고 성도가 되었는데, 옛날이나 지금이나 성도는 성도답게 살아야 되겠지요. 할렐루야. 성도는 성도답게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 성도가 가장 성도답게 사는 방식이 뭐냐? 굳이 말한다면 말씀대로예요. 그러면 여러분, 세상 사람들의 삶과 성도의 삶은 달라요, 같아요?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성도가 된 사람들은 과거에 세상 속에 살던 사람들이에요. 물론 성도가 된 후에도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은 과거에 예수님을 모르고 믿지 않았던 그때의 삶과 믿은 후에 지금의 삶은 달라져야 되는 거죠. 아멘?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내가 과거에 예수님을 모르고 살 때는 세상 사람들과 어울려서 살면서 술도 마시고 놀러도 가고 뭐 안 해야 될 것도 하고, 입에서는 막 더럽고 악한 말도 막 주저없이 막 쏟아져 나오고 그랬는데, 예수 믿은 후에도 똑같이 친구들하고 어울려 다니면서 노세 젊어서 노세, 늙어서 놀아도 괜찮아요. 막 그렇게 하고 똑같이 막 악담하고 뭐 그런 말만 하고 막 그러면 되겠냐,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같이 옛날에 놀던 사람들이 저거 변했어, 저거 변했어 그러면서 막 비방하고 욕하고 그런 거예요. 같이 안 놀아주니까.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이제 그렇게 이제 신앙생활하는,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을 격려하고 위로하는 차원에서 그 사람들을 그렇게 비방하고 욕하고 때로는 별의별 말을 해도 협박하고 그래도 그런 것에 흔들리지 말고 꾸준하게 그냥 말씀대로 믿음으로 살자, 이게 권면하고 있는 그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냐, 이렇게 지금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또 한 가지는 이제 당시에 이제 지금은 2000년 전 아닙니까? 그때 당시에 뭐 부자들은 이제 많은 그 집에 일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때는 종이라고 하죠. 노예들이죠, 사실은. 이게 노예들을 전쟁 나가서 잡아오기도 하고 또는 노예 시장에 가서 사오기도 하고. 그래서 어떤 집에는 노예가 300명이 있었다는 거예요. 종이 300명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300명만 먹여 살리려고 해도 여러분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러면 도대체 얼마나 많은 부를 축적하고 있는 겁니까? 엄청난 부를 축적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보면은 우리가 기독교 영화 뭐 코바디스라든가 이런 영화들도 보면은 거기에 로마의 고위급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기도 하고 또는 노예들도 종들도 예수를 믿기도 하고.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종이 예수 믿고 이렇게 예배 드리러 왔는데 보니까 자기 주인이 거기 와 있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또 주인도 자기 집 종이 그 예배 자리에 와 있는 거예요. 서로 눈이 딱 마주쳤어요. 여러분 얼마나 깜짝 놀라겠습니까? 그런데 설교하는 베드로나 사도들이 어떻게 살면 우리는 주 안에서 형제 자매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상전과 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인과 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종들이 생각할 때, 이제 주인이 아니야? 우리 형제야? 그래서 베드로가 그런 관계 속에서 설사 예수 안에서 우리가 형제 자매가 되었다 할지라도 그래도 세상적으로는 그들은 상전이고 너는 종 아니냐. 그들을 물론 형제처럼 되는 것 중요하지만은 그래도 오늘 아직은 세상 속에서는 상전과 종의 관계라는 사실을 잊지 말라. 이런 것들 때문에 교회가 시끄러워지는 거예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그런 인간관계를 문제를 이제 정확하게 정리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이제 이렇게 고난을 당하는 거. 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다른 문제가 아니라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데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로마 황제 네로가 얼마나 예수 믿는 사람들 핍박했습니까? 그때 사도 베드로가 로마에 있으면서 그러면서 이제 여기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성도들이 교회들에게 편지를 보낸 거예요. 왜? 로마가 너무 핍박이 심한 거예요. 그래서 그 핍박이 점점점 로마 전 지역으로 이렇게 확장되어 가는 겁니다. 그래서 미리 이제 베드로가 이제 편지를 보내서 그들을 그런 핍박이 와도 이제 흔들리지 말고 꿋꿋하게 믿음으로 살기를 바라는 건데,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은 삶이 변화돼야 된다고 그랬어요. 어떻게 변화돼야 돼요? 성도답게. 할렐루야. 성도는 성도답게 여러분 삶이 변화돼야 될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제 더 구체적으로 그럼 어떻게 성도답게 살아야 되냐? 그러면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는 거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어느 만큼 주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냐 하는 겁니다. 나는 어느 만큼 주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얼마나 주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고 그렇게 믿음으로 받고 그렇게 살아가는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입니다. 오늘 우리 한국 사회에서 우리 한국 교회가 왜 위상이 이렇게 추락하고 왜 수많은 사람들이 세상으로 이렇게 다시 돌아가고 그러는 거예요. 성도들이 성도답게 살지 않기 때문에, 다시 더 다르게 표현하면은 교회가 교회답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많은 성도들이 세상으로 돌아가고 또 세상 사람들에게 교회가 손가락질을 당하고 비방을 당하고 욕을 먹고 하는 그런 일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뭐 작년에도 계속해서 말씀드렸지만은 성도의 삶의 시리즈를 계속 말씀했었지만은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여러분도 다 기억하고 있는 설교 제목 기억하고 있잖아요. 호구로 삽시다. 예수님은 우리가 똑똑하고 잘나고 지혜롭고 그런 사람은 사는 게 아니라 호구로 살아라. 바보처럼 살라는 거죠. 바보처럼 살라는 거예요. 누군가가 네 오른밤을 치면 왼밤도 돌려대주고, 네 이 겉옷을 갖기로 하면 속옷까지도 다 벗어주고, 누가 오리를 같이 걸어가자 그러면 심리까지도 좀 걸어가 줘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안 살려고 애쓰고 몸부림치잖아요. 예, 누군가가 나를 한 대 때리면 나는 2대 때려야 속이 시원한 거예요. 예, 나는 누군가가 나하고 같이 동행해 주면 좋은데 나는 다른 사람과 동행해 주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교회가 욕을 먹고 성도들이 욕을 먹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 위상이 추락하고 자꾸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랬지만은 사도 바울도 그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베드로도 역시 마찬가지로 성도들이 성도답게 살아야 될 것을 말씀하는 거죠. 근데 지금은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은 이제 이 말세, 종말의 때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이 말세를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 하는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오늘은 2024년 12월 2번째 주일입니다. 금년 한 해 처음 시작하면서 여러분들 나름대로도 올해 한 해 어떻게 살아가나 이렇게 나름대로 생각들을 해보셨을 거예요. 아니 작년 이맘때에 제가 또 이런 설교를 하면서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준비하면서 이렇게 잘 해보자 이렇게 했었었는데 올해도 여전히 마찬가지로 또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잘 준비해 갑시다 이런 지금 말씀이지요. 왜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성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해요. 더더욱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께서도 아무런 계획 없이 무계획적으로 그냥 임기 방편으로 그냥 그때그때 어떤 일이 생기면은 대처해 나가고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보면 하나님께서도 철저하게 계획대로 그것을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셨다고 그래요. 영원한 계획과 섭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모든 일들을 여러분이 이루어가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시각으로 보면은 세상에 되어지는 것들이 하나님이 계시면 이럴 수가 있을까? 예,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삶을 역사를 이렇게 쭉 뒤돌아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 오셨구나 이게 보여지는 거예요. 근데 지금 현재 여기 이 현재의 상황 속에서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과 하나님이 살아가는 것이 눈에 안 보인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역사 속에 간섭하고 계시고 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고 인도하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세상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개인의 삶도 다 주관하시고 인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억지로 믿자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되어져 가고 있어요. 세상에 수많은 악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고 우리가 잘 알다시피 수많은 전쟁들이 있고 지금까지도 수많은 전쟁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전쟁들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심으로 말미암아 되어졌는데 여전히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한 해를 이렇게 마무리해 가면서 또 새해를 준비하면서 우리 성도들이 어떤 마음으로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거죠. 그러나 더 먼저는 마무리를 잘 해야 됩니다. 광고 시간에도 잠깐 말씀드렸었지만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또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특히 교회와의 관계에서 우리 성도들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우리가 마무리해야 될 것들을 잘 마무리해야 될 줄 아시기 바랍니다. 이게 마무리하지 않으면 안 돼요. 특히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정리해야 될 것들을 깔끔하게 잘 정리해야 돼요. 질질 끌고 가면 안 돼요. 올해 안 하고 내년에 한다? 예, 안 돼요. 금년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정리해야 될 것들은 금년에 모든 것들 다 마무리해야 될 줄 아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은 예수님께서도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하셨어요. 오늘 말씀해 보십시오. 뭐라고 했는가? 거기 말씀에 3장 18절 말씀, 베드로전서 3장 18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느 때에 세상에 오셨느냐? 약 2000년 전에 오셨습니다. 12월 성탄의 계절이죠. 알다시피 성탄절이 12월 25일 아닙니다. 이단 사이비들이 12월 25일에 성탄인 줄 아냐? 예, 우리도 아닌 줄 알아야 돼요. 정확하게 언제인지 몰라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세상에 태어나셨다는 거죠.
탄생하셨다는 그게 중요한 거죠. 더 중요한 것은 뭐예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누가 꾸며낸 얘기가 아니라는 것이죠. 신화가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 역사 속에 있었던 사실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다면은 어느 날을 정해서 그날이 탄생한 날이라고 기념하면 어떻습니까? 만약에 노준태 목사가 생일이 1월 8일인데 2월 15일이야. 그래서 2월 15일에 생일 파티하고 그러면 그거 가지고 뭘 시비를 걸고 말고 해요. 세상에 태어났으니까 생일이 있으니까. 근데 생일을 모르는 사람도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 생일도 몰라요. 왜? 그때 당시에 사는데 예수님이 누가 뭐 크게 관심을 가졌습니까? 더구나 그때 당시에는 베들레헴이 저 시골 촌이었어요. 지금은 베들레헴 가면 큰 도시지만은 그때는 촌이었습니다. 그 촌에서 그 로마 황제가 자기 고향에 가서 다 번적지에 가서 다 호적 다시 해라. 그러니까 뜬금없이 허락해가지고 그 갈릴리에 살다가 나사렛 살다가 저 고향인 베들레헴까지 가가지고 거기 가가지고 얘기 났는데 누가 뭐 알아주나요?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의 어머니 아버지 육신의 어머니 아버지 요셉과 마리아가 모져가면서 거기다 올렸는데 지금까지 로마가 기록이 없잖아요. 다 없어져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모르죠, 언제인지 정확하게. 다만 우리가 추론할 수 있는 것은 성경을 통해서 양떼들이 들에서 자기 양떼를 치고 있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구약의 절기들을 따라서 모든 일들을 다 진행하셔요. 모든 일들을.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도 정확하게 6월절에 죽으셨어요. 아멘이죠? 예, 예수님이 6월절에 죽으셨어요. 아무 때나 죽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복음서 읽어보면 알잖아요. 여러분 복음서 읽어보면 그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할 때에 야 이번에 명절에 하지 말자 그랬잖아요. 그런데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최고의 명절이 6월절입니다. 6월절은 마치 우리 고향과 같은 우리가 그 명절 같은 설 명절 같은 거예요. 뭐 지금 이제 젊은 사람들은 뭐 설 명절 되면은 연휴가 돼가지고 우리 어디로 놀러 갈까 이거부터 생각하는데 그래도 최소한대로 50대, 60대, 70대, 80대 노인들하고 좀 거시기 하죠. 그래도 노인들 어떨 거예요? 노인들은 명절 되면 어디 가고 싶어요? 고향에 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도 명절이니까 그들의 영혼의 고향, 마음의 고향이 어디냐? 예루살렘 성전이에요. 그래서 6월절 되면 세계 각국에 흩어져 있던 디아스포라,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6월절 되면은 한 달, 두 달 걸려서 다 거기 모이는. 지금이야 뭐 비행기 타고 오니까 몇 시간이면 오지만은 옛날에는 다 배 타고 오고 걸어오고 다 그랬잖아요. 그냥 몇 달씩 걸리는 거예요. 여기 모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이번 명절에는 세계 각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드니까 예수 죽이지 말자. 명절에 하지 말고 다른 때 하자.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뭐예요? 6월절에 죽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 예수님은 6월절 어린 양으로 세상에 오셨어요. 그러니 6월절에 죽어야 돼요. 그런데 유대 종교 지도자,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유대 종교 지도자 하지 말자 그랬는데 순식간에 바뀌어가지고 6월절에 딱 죽는 거잖아요. 하나님도 계획적으로 하셔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탄생도 사실은 정확하게 따져보면은요 어느 절기예요. 뭐 장막절이든지 아니면은 뭐 그 추수감사절이든지 우리의 추수감사절. 왜? 이미 이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은 그런 부분들이 나타나 있어요. 양떼들을 들에서 아무 때나 기르는 게 아니에요. 들에는 항상 곡식이 자라고 있잖아요. 거기다가 양떼들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곡식밭 다 버리죠. 곡식 다 거둔 후에 양들을 갖다 풀어놓고 거기서 이제 먹이는 거죠. 그 양떼들 자기 지키면서 밤에 양들이 목자를 지키고 있는데 밤에 어떻게 했어요? 천사들이 나타나서 예수님 탄생을 알려줬잖아요. 이런 것들을 이렇게 추론해 보면은 예수님이 약 우리로 보면은 10월, 11월 그때 태어났겠다 이게 알 수 있는데 성경에 이제 이 절기로 들어가서 보면 그것이 더 정확하게 딱 드러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도 모든 것을 계획적으로 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냥 이렇게 임기응변적으로 뭐 한 게 아니라 정확하게 계획적으로 모든 것, 하나님도 정확하게 계획적으로 모든 일을 하셔요. 그렇다면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도 어떻게 살아야 되냐? 좀 정확하게 살아야 돼요. 좀 계획적으로 해야 돼요.
무작위로 아무 계획도 없이 막 하는 게 아니라 좀 계획적으로 해야 될 필요 있고, 금년 한 해 동안 내가 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특히 이제 우리 성도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성도로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내가 해야 될 것들을 하지 못했다 한다면 금년 안에 해야 될 것들을 마무리해야 될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고 내년으로 넘어가게 되면 내년에 또 하느냐? 안 돼요. 그건 하나님과의 약속이에요. 하나님과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금년에 약속한 것들은 하나님과 약속한 것들, 약속을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내년에 또 새로운 약속을 할 수 있고, 물론 하나님께서는 그냥 그거 지나가는 거 아니에요. 그냥 지나치는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오늘 사도 베드로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 뭐냐면, 자, 7절 말씀, 오늘 본문 다시 한번 우리 읽겠습니다. 7절 본문.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아멘. 예. 예수 믿는 성도들이 오늘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게 되냐. 여러분, 생각보다 금년 한 해가 빨리 지나가지 않습니까? 굉장히 빨리 지나가는, 저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너무 빨리 지나가는. 시간이 기다려주질 않아요. 멈춰있질 않아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이제 예수님의 재림이 빨리 다가오고 있다는 거죠.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되어진 일들은 우리가 이렇게 되었구나 이렇게 되는데, 앞으로 될 일에 대해서는 눈에 아직 보이지 않으니까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다 되어져 가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대로 되어져. 여러분, 우리가 다니엘서에 보면 그렇잖아요. 다니엘서에 보면은 그때 당시에 세계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져 갈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쭉 말씀했어요. 그런데 다니엘이 그 환상을 보고 기록한 그 말씀들 아무도 이해 못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다니엘서를 읽어보면은요, 정확하게 그대로 다 되었어요. 할렐루야. 그걸 누가 하시는 것이냐?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그냥 아무 계획 없이 다 해놓고 나서 이렇게 했다 이렇게 아니라, 이미 다니엘에게 내가 이렇게 하겠다 약속 말씀 다 하셔놓고 그 뒤에 역사, 다니엘로부터 그 뒤로 수백 년 역사가 다 이루어진 것을 다 그대로 말씀했어요. 말씀하신 그대로 다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말씀하신 그대로 모든 것들을 다 이루어가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정확하게 이루어 가셔요. 그래서 오늘 우리를 향하여, 이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을 향하여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할렐루야. 만물의 마지막이라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그때도 뭐라고, 만물의 마지막이다, 마지막 때가 가까웠다, 마지막이 가까웠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말하면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 올 연말쯤일까? 아니면 내년 말일까? 아니면 10년 후일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2000년이 지났는데 아직 안 오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의 시간이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 베드로후서 여기 3장 말씀 8절에 보면요, 한번 띄워주세요. 베드로후서 3장 8절. 베드로후서 3장 8절. 다 찾으셨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아멘.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거예요. 그 지금 우리 2000년 지났잖아요. 주 2000년이잖아요 지금. 그러면 주님께는, 주님의 시간은 지금 며칠 지난 거예요? 이틀 지난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예수님께서 내가 10일 후에 오겠다 그렇게 약속했으면 앞으로 몇 년 남은 거예요? 8000년 남은 거예요 앞으로도. 그런데 주님께서 내가 10일 후에 오겠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곧 오겠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곧 오겠다. 그러니까 곧 오겠다 했는데 지금 이틀 지났어요. 이틀 지났는데 곧 오겠다 그래요. 그 말도 맞죠? 이틀도 곧이고 10일 후도 곧입니다. 그렇죠? 10일, 뭐 한 달 정도도 우리는
곧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한 달을 예수님께서 예를 들어 내가 한 달 후에 가야지. 그럼 앞으로 몇 년 남았어요? 28,000년 남았습니다.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의 시간이 달라요. 그러나 또 언제인지 정확하게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미리 준비를 하고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이 종말이라는 것이 두 가지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우리 개인적인 종말이 있고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되어지는 종말이 있어요. 우리 개인적인 종말도 사실은 언제일지 아무도 모릅니다. 예. 오늘 이렇게 우리가 같이 예배 드리지만은 다음 주에도 이렇게 같이 예배 드렸으면 좋겠어요. 근데 또 이번 주간 안에 또 김장하고 바쁜데 또 며칠 후 해야 될지도 몰라. 누굴까요, 그 사람이?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다음 주에도 우리 같이 이렇게 예배 드립시다. 며칠 후 중간에 하기 없이. 할렐루야. 예. 개인적인 종말, 예수님이 재림하심으로 말미암아 되어지는 이제 세상 완전한 끝. 이 두 가지 종말이 있는데 이 두 가지 종말 아무도 지금 알 수 없는 상황 속에 살아가요. 그런데 사도 베드로는 지금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렇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어떻게 하라? 기도해야 된다.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 여러분, 예수 믿는 성도들은요, 돈이 있어서 사는 게 아니에요. 기도해야 살아요.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말씀과 기도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성도들이에요. 돈이 있어야 살아, 먹어야 살아, 이건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이에요. 예?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먹고 살아요, 먹고 죽어요. 먹고 죽었어요. 다 죽었어요. 착각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사느냐? 말씀과 기도로 사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기 사도 베드로가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다. 정신 차려라, 기도해라. 그러면서 성도들에게 뭐라고 하면 무엇보다도 크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할렐루야. 사랑하며 살아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런 세상 사람들이 너희를 보면서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요한복음 13장에서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면서 또 9절에도 보면 이렇게, 오늘 보면 9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할렐루야. 서로 대접하기를 어떻게 하라고요? 원망 없이 하라는 거예요. 원망 없이 하라는 거예요. 저는 금년에 우리 교회 이 점심 식사 대접 너무 잘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할렐루야. 이게 여러분 그냥 공짜가 아니에요. 예, 예. 이게 대접해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뭐 굳이 누구라고 표현할 것도 없고 말할 것도 없지만은 매달 한 번씩 대접하는 성도가 있어요. 우리 교회는. 우리 성도들 매달 한 번씩. 저는 이제 어떤 마음을 했는지 모르겠지만은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셨고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게 해서 지금까지 계속 하고 있어요. 달달이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놀라운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풍성하게 채울 줄 믿습니다. 예. 하나님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공짜가 없어요. 반드시 다 갚아주셔요. 그런데 째째하게 갚아주는 게 아니라 풍성하게 갚아주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교회를 섬기면요, 이 교회는 노준태 목사의 교회가 아니고 주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더 풍성함으로 채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지금 그 말씀이에요.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정신을 바짝 차리고 깨어 기도하며 말씀 따라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서로 사랑해라. 대접할 때 해도 원망 없이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하고 또 섬기고 할지라도 내 힘으로 한 것처럼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것으로 해라.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를 섬김에 있어서 불평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러면요, 그게 은혜가 안 돼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부어주실 복을 부어주시려다가 다시 올려버려요. 이러면 안 되거든요. 이게 복을 걷어차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교회를 섬김에 있어서는 기쁨으로 감사로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마무리를 잘해야 돼요. 다 해놓고 나서 마지막에서 탁 엎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딱 엎어버리면은 이거 주워 담을 수가 없거든요. 새로 다시 시작해야 돼요. 그러니까 항상 할 때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여기 지금 말씀에도 11절 말씀에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10절 11절 한 번만 읽고 우리 마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0절 11절.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준비해야 될 때입니다. 이게 마무리가 안 되면 안 돼요. 그리고 모든 교회를 섬김에 있어서 우리가 무엇에 근거해서 하느냐,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신 것을 근거로 해서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위해서 나 같은 죄인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내가 어쩌다 내 저런 죄인들 위해서 내가 죽어야 되지, 이런 불평하고 원망 안 했잖아요. 말없이 그냥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사랑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 주셨잖아요. 우리가 그 엄청난 사랑과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그 마음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이 교회는 어느 개인의 교회가 아니라 주님의 교회이잖아요. 그래서 이 주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주님께로부터 받은 그 은혜를 가지고 우리가 섬기고 사랑하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25장 달란트 비유 나오는데 그 한 달란트 받은 자는 결국은 버림당하잖아요. 왜? 자기가 잘못해놓고 그 덤탱이를 누구한테 씌우느냐? 주인에게 씌워. 주인한테 다 이렇게 변명하고. 그러니까 안 한 사람은 꼭 변명이 있어요. 하는 사람들은 말이 없어요. 감사함으로 사는 사람들은 하는 말이 없는데 꼭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 변명하고 누구한테 덤탱이를 씌우고 누구한테 책임을 전가시키고 다 그러거든요. 제발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그런 데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예, 사도 바울도 예수 그리스도의 아는 지식이 고상하기 때문에 자신에게 있었던 과거의 모든 것 다 배설물처럼 버렸다고 그러잖아요. 성도 여러분, 한 해를 잘 마무리하시기 바라고 새해도 잘 준비하시기 바라고, 그래서 새해에는 더 행복한 신앙생활하는, 더 아름다운 신앙생활하는 그런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기도하십시다. 자,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한 해를 잘 마무리하게 하시고 또 새해를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힘과 능력으로 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온전히 성령에 이끌리고 인도함 받아 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2024년 새해가 한 해가 또 저물어 갑니다. 한 해를 잘 마무리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되 다 은혜로 왔습니다. 아버지 하는 새해를 또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오늘 우리 성도들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고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감사하며 살아가게 도와주십시오. 여기까지 도와주시고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또 새해를 준비해가는, 정말 멋지게 준비해가는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고 예수님께서 나 같은 죄인 구원하기 위해 자신을 온전히 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삶도 늘 주님을 본받아 거룩한 삶을 살아가며 잘 마무리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또 새해를 잘 준비해가며 교회를 잘 섬기고 하나님 베푸신 그 은혜를 풍성히 누리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2024년 한 해가 또 이렇게 저물어 갑니다. 그러면 한 해도 이렇게 마무리해야 될 것들,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들과의 관계, 교회와의 관계, 모든 관계 속에서 마무리들을 잘하게 도와주시고
또 새해를 잘 준비해가며 주님께서도 이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위에서 자신을 십자가에 온전히 버리셨는데 아무런 대가를 요구하지 않고 친히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믿는 자들을 다 구원해 주셨습니다. 조건 없이 그렇게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런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 한 해를 뒤돌아보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나 사람들과 관계나 교회 관계나 어떤 관계에서든지 어긋나고 잘못된 것들 바로잡고 또 특별히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내가 해야 될 일을 하지 못한 것들 잘 마무리하고 또 새해를 아름답게 준비해가며 새해에는 더 멋지고 아름다운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이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합니다. 나 같은 죄인 구원하기 위해 친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 고난을 다 이겨내셨던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도 주님처럼 그렇게 사랑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섬기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여기까지 도우신 주께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에베네셀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